안녕하세요. 만나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2012년 2월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최재훈 선교사입니다. 2012 이제 사역보고입니다. 사역보고 한 5분, 6분 정도 할 예정이고요. 이 5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자정하여 주사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2년 2월에 세네갈에 파송받아서 2012년 11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생후 2일 만에 경기가 왔고, 경기가 여러 번 해서 큰 경기가 와서 아이가 뇌성마비, 뇌병변, 중복장애 1급에서 어려움을 겪어서요, 세네갈에 바로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내하고 아이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아이를 치유해 주세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돈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그러면 한 5분 정도 기도를 해보면은 5분 정도 기도하다 보면 이 5분 후에는 하나님 세네갈 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붕을 주세요. 세네갈에 붕을 주세요. 다카르에 붕을 주세요. 서부 아프리카에 붕을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매번마다 하더라고요. 이런 기도는 관심이 없고요.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2시간 이상 5분 정도는 그 기도하다가 어느새 보면 붕을 놓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1년, 2년, 3년 아이는 발달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5년 2월에 아이는 재활치료차 한국에 떠나가고 그 즈음에 이제 백남일 선교사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백남일 선교사님이 이국범 목사님, 전임 우리 원로 목사님 이국범 목사님에게 저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백남일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파리 장로교회가 단기 선교 올 테니까 기술원만 하지 말고, 제가 기술원만 했거든요. 기술원만 하고 주말에는 이제 한인교회 갔는데 교회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있었는데 2016년부터는 교회 사역을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제 후원성교사가 되고 나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2016년 12월 달부터 교회를 혼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1명, 2명, 3명, 50명 무슬림, 그리고 어른들 15명.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박 목사님하고 선교팀이 2019년 5월달, 6월달, 7월달에 왔다 가셨어요. 한 일주, 한 열흘 정도 왔다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즈음에 또 교회를 여러 군데를 또 개척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또 교회를 시작을 해갖고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 때문에 잠깐 있다가 집에만 있다가 하나님 교회 사역을 또 할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교회 건축을 또 시작을 했어요. 1,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규모에 따라서 재질의 매트리올 따라서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나, 1,000만 원짜리 하나, 2개, 3개, 4개, 현지 교회를 건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17개.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역을 못하고, 기술원도 못하고, 사역을 못하니까, 마을 사역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건축한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해서, 교회를 하다가 또 하나님 제가 교회 개척하는데 또 마음이 있었고, 한 군데 저희 집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군데, 2군데, 3군데, 4군데, 5군데, 6군데, 7군데, 8군데, 지금 14군데, 할렐루야. 어른 성도, 저 혼자 시작해서 어른 성도 200명, 아이들 400명, 600명 공동체가 되고, 사역자들, 전사 3명, 준전사님, 아주행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6, 7명, 그리고 성경 교사 선생님들 해서 15명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계속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사역을 합니다. 제가 기술원 사역은 30년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 개척을 이렇게 마을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교회 이제 시골 내려가서 한 거고, 지금 교회 건축도 하고요. 이게 지금 한 40명, 그리고 아이들 한 4, 50명 모여서 한 70명 공동체가 됐어요. 예, 지금, 예, 두 번째 뭐 이렇게 교회를 다른 데 또 지금 개척을 해서 또 교회 건물 짓고, 예, 이렇게 또 모여서 예배 드리고요. 다른 지역이에요. 또 이렇게 또 와서 모임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모임을 아이들하고 함께 시골교회 교인들이에요. 넘기겠습니다. 건축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벽돌 찍어서, 예, 이렇게 지어서 페인트도 직접 칠하고 17개 이렇게 이런 지역 교회를 져달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건축 1,000만 원짜리예요. 이게 저희 교회 아니에요. 요청을 해서, 예, 1,000만 원짜리. 아이들은 이런 그림 없는 거에 다르게 그림을 그리고, 예. 주일학교 사역 400명 아이들 14개. 예, 이거는 이제 어른들 전도한다고 프로젝트에서 예수 영화 이렇게 하고, 예, 세례식도 이렇게 해서, 예, 12명, 올해는 15명 해서, 예, 하고요. 성찬식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예, 여기가 지금 전사님 저하고 같이 하는 게 이제 처음에 사진 찍은 건데, 예, 우리 전사님, 준전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해서 15명, 지금 15명씩 매 토요일마다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사역은 대충 이렇습니다. 파리 장로교회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파리 장로교회가 단기 선교 온다 그래갖고 저희 사역지가 이렇게 지금 했는데, 한국교회, 제가 후원교회가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와달라고 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고 한 22시간 걸리거든요. 세네갈에서 한국까지는. 근데 파리는 한 5시간, 6시간 걸리거든요. 저희 선교지에 올 교회는 파리 장로뿐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우리 잔전사님, 우리 사역자들이 파리 장로교회 오기를 기다리고 다른 데 못 오니까. 그런데 뭐 내년에 선교부장님 혹은 목사님 오시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합니다. 멀리합니다. 숨습니다. 죄가 들어와 하나님을 피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노력해도 선행을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3가지 저주를 받습니다. 첫째는 영이 죽습니다. 둘째로는 남자는 육체의 노동을 하지 않으면 가난해집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당합니다. 셋째로는 사람은 죽는 저주를 당합니다. 영이 죽는 저주를 받은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과는 단절됩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몸이 혼을 통제합니다. 영이 산 사람은 영이 혼과 몸을 통제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속에는 늘 허하고 허무합니다. 영이 있던 자리에 영이 죽었으니 그 허한 마음을 술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정욕으로 채우고 심지어는 마약으로 채웁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매일 저와 여러분들은
입으로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합니다. 비방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도모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우매하고 배역하고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에 말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에게 평안의 복음, 소망의 복음,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죽음의 문제, 돈이 많던, 지위가 높던, 사회적으로 잘 나가도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것이 다일까? 라고 생각하며 고민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선행을 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기고 하얗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셨는데 그 성전이 신약시대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 몸 안에 혼이 있고요. 혼 안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나면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배당은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공동체, 그곳이 교회입니다. 성전은 여러분의 그 몸 안에, 혼 안에, 마음, 그 영이 성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성전이 되어 거룩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러운 양, 흠없는 소, 제물을 드렸다가는 죽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영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는데 욕을 합니다. 속입니다. 때로는 불의하고요,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합니다. 시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쟁합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거려요. 옆 사람을, 교인들을 또 비방하기도 하고요, 교만합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합니다. 자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을 도망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부모님을 거역합니다. 성전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짓는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좌절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도 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과 우유가 있다고 합시다. 잘 닦여지지 않은 컵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하얀 우유를 한번 부어봅시다. 부었다고 합시다. 마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 영과 혼과 몸에 조금 담겨진 상태예요. 우유를 넘치도록 부어봅시다. 더러운 것도 묻히고 덮이고 우유가 넘쳐 흐릅니다. 우유가 넘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하얗게 채워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십니까? 술을 좋아해서 술을 채우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성전인데 술을 넣어요. 꼴깍꼴깍 술을 넣어요. 성전에다 술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님도 체하시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십니까? 성전에가 담배에다 이 연기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도 콜록콜록 하시고 성령님도 콜록콜록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욕하며 시기하며 수군거리세요? 비방하십니까? 거룩하라고 했는데 성전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있던 성령님도 예수님도 여러분 몸과 영혼에서 이사 가십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종교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성령 모시고 좋은 말, 감사한 말, 성령 충만한 말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찬양을 부르셔야 합니다. 교회 모임에 와서 예수님 얘기를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이 성령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매일 찾고 찾으면 성령 충만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 소망하세요. 갈망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우울증? 잠이 잘 안 오십니까? 걱정이 많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몸에 더러운 것을 마치 우유처럼 하얗게 다 덮으십니다. 영혼이 축복을 받으면 범사가 여러분이 하는 일, 직장, 사업이, 학교의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범사가 잘 되고 축복의 복을 누린 것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십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도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 하나님 12조를 바치고 기도하세요.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난 신앙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해주셨다고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12조를 안 한 분이 계셔요.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사업이 잘 되겠다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공동체 파리 장로교회입니다. 아프리카 10개국 이상의 성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성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사업에 돈을 지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목회하시는데 돈이 필요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돈이 필요한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십니다.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병이 치유받습니다. 불치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의사가 약이 다 고쳐줍니까? 여러분의 병을 다 고칩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예수님은 무리를 거두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시는,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이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한 9시간 정도 기도를 했어요. 9시간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한 1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교회 그래도 와서 그래도 오늘 목사잖아요. 은혜를 끼치고 싶어서 9시간 기도를 하면서 말씀도 읽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우리 공동체 좀 뭐가 필요할까, 영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좀 하다가, 제가 우리 공동체 필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 파리 장로교회가 다 갖췄어요. 좋은 건물에 많은 인원에 또 우리 성도님들 다 갖췄어요. 필요한 거가 있는 게 뭔가 했더니 기도예요. 기도.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너에게 찾으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지사님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또래 이제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이제 우리 부목사님 딸이 커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초등학교 뭐 7살, 8살 그 나이의 아이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딸이 와서 아빠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한테 아빠 과자 좀 사줘. 아빠 과자 좀 사줘. 아빠 사탕 좀 사줘. 눈깔 사탕 혹은 막대 사탕 하나 사줘. 아빠 사탕 줘. 사탕 줘. 사탕. 아빠가 안 사주겠어요, 그거? 아빠가 그거 안 사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아빠한테 요청을 안 해요. 그 기도는 아빠 사탕 줘서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가 어렵지도 않은데 여러분 구하질 않으세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제가 사역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교회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매일 기도를 해요. 매일.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 두 개, 교회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하나님 계속 이렇게 교회를 주시는 그런 역사를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그 직장, 그 가정의 그 남편, 아내 문제를 구하지 않는데 그 아빠가 뭘 줘요? 아빠 사탕가래, 이게 사탕이란 뜻이에요. 아빠 사탕 안 구하는데 뭘 줘요?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계신데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부흥을 줘요? 하나님, 저에게 교회 하나 주세요.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하고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 아무것도 안 하시고 많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 뭐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우리 공동체 필요한 건 기도예요. 하나님이 사역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 안 하시면 안 주세요. 아빠 가자 줘. 말 안 하는데 뭘 어떻게 줘요? 하나님이 밖에서 눈을 통통통 두드리기는데 안 두드리니 뭐 어떻게 열어요? 어떻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부르짖지 않는 게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다 있는데,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님 다 있는데, 제가 어제 오늘 9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늘 더 기도해,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장님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이 지역사회에 선포하며 세네갈뿐만 아니라 전 나머지 아프리카에 복음 필요한 많은 선교지에 복음을 위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